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8절, 6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박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레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들었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네, 믿음이 없다. 네. 이렇게 세워도 괜찮아요. 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남의 믿음 없으면 참 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면 그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방식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 하반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세상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옥죄는 방식입니다. 너 게을러. 압박을 주고 이 게으르단 말이 느슨해졌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너 느슨해졌어. 그렇게 목숨줄을 이렇게 움켜쥐도록 만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금 하는 행동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목숨줄이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줄이 위협을 받으면 따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 목숨줄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또 이렇게 다스리는 작업 반장들이 따지러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호소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하다라는 그 말이 울부짖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이 세상의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줄이 죽겠다고.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지금 죽겠노라고 나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그 대상에게 호소를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반장들이 되게 정식으로 참 논리적으로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게 머리로는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목숨줄을 이렇게 쥘 때 우리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그들은 자신을 바로 앞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종이긴 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자면 우리가 압박을 받고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잘못되고 자기 인식도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6장 17절입니다. 같이 그 세 번역만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이 우리에게 짚은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만은 말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말 게으르구나.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17절 그 개정기억이 참 번역이 잘 됐는데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러가 게을러. 예배드리러가 게을러. 게으르다, 게으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혹은 세상의 그런 이치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고 게으른 일일 수 있고 느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 장면이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가끔 세상의 방식을 교회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옥죄는 방식. 그리고 이제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나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반장들은 매일 만들던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곤경에 처한 것이 어떤 뜻이냐면 악하고 자기가 악을 마주하게 됐다는 걸 깨달은 거야. 악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 방식을 내가 마주하게 되었다. 참,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이런 구분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다시다. 세 번역.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간 걸 알고 있었고요. 모세가 그들의 방식을 저는 지지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왜냐면 바로에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러면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가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모세도 이 해결 방식, 바로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방식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모세를 향한 비난.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를 역겨워한다. 우리를 역겨워한다. 우리의 향기가 그들에게 역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역으로 읽었던 부분에 네가 우리를 죽일 칼을 걔네들한테 줬다고. 모세는 그들을 뭐 하려고 갔어요? 구원하려고 갔어요. 근데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갔을 때, 어제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만 일이 꼬입니다. 일이 참 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죽이려고 한다. 네가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라는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제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여느 불평 같은데요.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는 대상에게 부르짖고 맞는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처하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혹은 이 세상이 나의 목을 죄어올 때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이 땅에서의 권세자나 혹은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대상, 그 힘의 권세자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맞는 대상, 올바른 대상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는 것. 우리 23절 이렇게 현대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너무나도 솔직하고 너무나도 자기 속에 있는 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더 학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전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이 솔직함으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 없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구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그런 능력, 모세의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했는데 안 된다고요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신의 믿음 모습, 그리고 맞는 대상에게 부르짖는 것. 전혀 구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6장 1절 같이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두껍게 처리해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구나. 이제 나의 모든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그 잘남이 아무것도 없음이 모두 다 드러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손에 밀려서 바로가 센 것 같지? 바로가 너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 같지? 네 목숨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강한 손에 밀릴 거야. 그가 강한 손에 밀려서 너네들을 내쫓다시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이 된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털 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이름이다. 네. 그 14절에 보면 나는 곧 나다. 그때 조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생겨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주 여호와다. 나의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여호와라고. 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이렇게 가볍게 짓지 않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깊게 알아질 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대로 명명하고 또 그가 그의 삶을 그 이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곧 존재 자체, 이 세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존재 자체임을 들어주십니다. 이 민수기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그 발람이라는 예언가에게 발락 왕이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발락이라는 예언자에게 발람 왕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온 예언이에요. 그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나귀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 나귀의 말함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던 사람.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하려던 사람의 입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그냥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끈질기게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가 사실은 필요가 없으세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냥 이루실 수 있고 그 존재만으로 나타내실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입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믿음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본 마음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을 때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네가 보리라. 근데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네가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내 머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사고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쥐구멍에 몰아넣고 싶은 그 상황, 모세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 느낄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몰아넣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그 사역을 담당한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여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냐면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이 구원을 하실 것인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4절, 5절,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네, 이 문장을 읽고 하나님 왜 소리를 들으셔야 생각을 하시냐, 그냥 계속 생각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어에도 그게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걸 이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라는 말로 이렇게 문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에 있던 사건이 현재까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라는 생각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이 났다, 생각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목표를 세웠고 그걸 향해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왔다는 뜻입니다. 그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는 거를 이 화살이 이미 놓아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신음소리를 듣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듣고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쉐마는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들음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쉐마의 뜻은 들려짐과 동시에 이루어짐. 인간의 입장에선 들려짐과 동시에 순종이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화살이 놓아진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언약을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랑 상관없이 나의 존재만으로 나는 이 땅을 채울 수 있고 온 땅에 충만하고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드러내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부리지 못하게 하려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선포해라.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경험시켜 주실 것. 자,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전혀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전혀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네. 큰 팔을 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실 모세 아니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되는데 7절만 다시 한번 7절 앞에 한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종으로 살지 말고 그 바로의 종,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나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 힘이 세고 우리의 목숨을 옥죄는 그것들에게 니네들이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도 주고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그 땅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안 들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이 그것 자체, 나의 지침과 눌림과 목조임, 숨막힘, 압박당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라는 부르짖으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눌려서 듣지 못하는. 사실 모세도 되게 똑같습니다. 네, 10절부터 쭉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알리고 이집트와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질리게 반복합니다. 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질리게 죄를 짓고 무너지고 못한다고요. 뒤로 빼고 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앞세우셔서. 저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듣게 되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런 삶에 많이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참 어렵고 정말 목숨줄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자주 드는 요즘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나로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분이야. 이유 없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고 지치면 전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높음이나 나의 어떤 그 작은 잘남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참여시켜 주셔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호소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나의 눈앞에는 전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내 방식대로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호소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입을 열고 호소해야 될 내가 부르짖어야 할 내가 대화해야 할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았어. 나의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야 함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럽니까? 제 삶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나의 볼품 없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강한 손으로 정리정돈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들에게서 나의 목숨짓을 빼앗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순간에 이미 그 끝을 보셨음을, 하나님의 손에 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나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사랑 없는 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믿음이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시키시려고 어떤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부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나됨으로 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오직 하나님의 높이를 주님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저희들의 못남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목졸림 당하면서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종됨, 이 세상의 종됨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마다 매일매일마다 낮아질 때마다 경험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못난 인생이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저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